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있었던 두 인물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적대시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지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네, 왜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싫어했느냐? 왜 방해했느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낮에 일하고 밤에 쉬지도 못하고 경계 근무를 서야 됐고요. 심지어는 일을 하는 중에도 창을 들고 일을 해야 했을 정도로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참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들의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2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죽여서라도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청에 응하지 않자 무려 4번이나 만나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을 만나주지 않자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워서 정치적 생명을 끊고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문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이게 봉해져야 그 내용의 기밀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냈는데 거기에 온갖 있지도 않은 거짓말이 잔뜩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문을 내가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문 이미 다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네가 나를 만나지 않겠느냐? 어떤 소문을 냈느냐 하면 6절 말씀과 같은 소문이에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갈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왕 되고 싶어서 저렇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소문을 내겠다는 거고 이미 소문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페르시아에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고요. 왕이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왕에게 당장 소환당해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루머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거부해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요.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산발락과 도비아는 참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작업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를 매수해 가지고요.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떨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 침입해 와가지고요, 이때는 성문을 달지 못했더라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지금 공격을 당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나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럴 때 오히려 힘을 내야지. 내가 실족하지 말아야지. 내가 시험 들지 말아야지. 사단이 나를 두렵게 해서 나를 무너지게 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지면 되나? 내가 사단의 틈이 되어서는 안 되지. 느헤미야가요, 깨닫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14절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어제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세금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내 재산을 털어서 나와 함께 일하는 150명의 관리들을 내가 그들의 생활비를 부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나를 두렵게 해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고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지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달콤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보면은요, 정말 의외의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산발락과 도비야는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미워하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랏은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호론 사람 산발랏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땅이 안에 있는 도시예요. 베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유대 출신이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호론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산발랏의 종이었던 도비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야에서 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발랏 유대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도와야지요. 도비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지요.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는 돕기는커녕 싫어하고 방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싫어하고 방해했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싫어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 지역의 총리였던 것 같아요. 설령 총리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서 총리였던 것 같은데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산발랏은 예루살렘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자기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중에 손도 못 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손도 못 대고 있었던 일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 당장에 뭐가 되겠어요? 비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야, 전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하지 못하던 일을 후임인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네. 비교당하는 게 싫고요.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싫고요.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싫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왜 자기가 힘이 있을 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 오히려 방해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이들은 껍데기만 유대인이고 사실 이들은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면모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있잖아요. 호론 출신의 산발랏, 호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가관이에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달의 신, 달의 신이 있습니다. 고대 이 중동과 이집트에서 달의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달의 신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산발랏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의 뜻이요, 달의 신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산발랏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델리아야 그리고 쉘레미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델리아야, 쉘레미야.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아들들의 이름 끝에 뭐가 붙어요? 야가 붙어요. 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델리아야, 셸레미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에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아버지는 달신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자기 자식들에게는 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산발랏은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유행을 따라서 달신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는 유대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이지요. 달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신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다 선한 일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른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종교 혼합이에요. 산발락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혼합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굳이 뭘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재건하려고 그래?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발랏의 종이었던 도비아는 산발랏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뭐라고 성경에서 소개하느냐 하면 암몬 사람 도비아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암몬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도비아의 먼 조상이 암몬 사람이었을 거다, 이방인 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야가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도비아는 그 주인이었던 산발락과 정반대로 종교가 혼합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몬의 신도 믿으면서, 암몬 출신이잖아요. 암몬의 신도 믿으면서 또 누구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달신이나 태양신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 이름 봐봐. 내 이름이 도비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은 이름이잖아.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산발랏은 자기랑 비슷한 종교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도비아랑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같이 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않지요. 자기들 치부하기도 바쁜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 총독 이전의 총독들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했다고요? 하루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일반 노동자의 5달치 세금을 하루에 세금으로 걷어들였다고요. 자기 치부하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세금 걷어들여가지고 내 왕궁을 짓고요. 내 무슨 저택을 짓고요. 내 토지를 넓히기도 지금 바쁜데 무슨 예루살렘 성벽 공사예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총리의 녹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오히려 자기 재산을 털어서
부하 관리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느헤미야가 와서 자기는 손도 못 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눈이 꼬셔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방해했던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시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이 분명히 좋은 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면 이게 좋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싫은지 다른 사람이 하면 방해를 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칭찬해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싫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면서 시기심에 불타올랐잖아요. 다윗이 잘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부하 장수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싸워서 외적들을 물리치면 아니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심에 불타면은요 그렇게 다윗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창을 던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면 좋아해야지요. 축복해야지요. 요즘에 보면은 사람이 시기를 어디까지 시기를 하는가 보면은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을 시기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어른과 젊은이가 시기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걸 보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청출어람해야 됩니다. 너는 나보다 더 잘해야 된다. 나를 밟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잘하는 거 보면 싫어하고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뭔가 트집을 잡고요. 이게 다 뭐냐 하면은요,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보다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젊은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랑 없음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만 시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 후임으로 온 느헤미야가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복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산발락 도비아처럼 시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충성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